33절 말씀입니다. 차준자와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물론 이 말씀 속에는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단어적인 의미들과 또한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33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이 말씀을 하는 진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안과 염려일까요? 아니면 확신일까요?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은 확신이죠. 누가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로마서 8장 전체에서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 신뢰를 주고자 합니다. 이후의 내용들 속에서 왜 그러한 내용들이 또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주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본문 속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하시거나 내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처럼 하나님께 정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방식으로 질문하면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받았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고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두 번째 34절 말씀에서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정죄라는 단어 속에서 이 하나님부터 내치받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라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누가 능히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누가 능히라는 말은 가능한 일인가, 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는 일에서 누구에게 가능한 일인가,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는 답변은 것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일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왜 우리 가운데 고발이 불가능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거나 또한 다시 정죄받는 상황에 돌아가거나 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여지껏 그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지루하기만큼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절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3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의롭게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가 3절 말씀까지. 그 다음에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논리를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 말은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의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이 뭐랍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 32절 말씀이에요.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들 속에서 이미 바울은 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발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고발에서 하나님께서 왜 가능하지 않냐면 왜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요. 이렇게까지 택하셨는데 미리 아셨다는 말을 여러분 미리 아셨다는 말을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절 말씀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하셨다고 합니다. 미리 아셨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따라서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언젠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의롭게 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이미 알아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를 정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셔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아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계획하셨다는 말이지 미리 아셨다는 것이 그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미리 아셔서 그걸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슨 공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공이 인간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럼 그것은 은혜의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인간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탁월한 성품과 또한 본래적인 선한 마음 이것들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치열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거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그가 태어나서 아직 선을 행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악을 행하고 무엇인가 선을 행하는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미리 아심하려면 그걸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순종하며 그나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어떠한 내재적인 선함이나 착함이 어느 시기에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고 선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있고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신다는 말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와 생각들을 가져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선의 은총이라는 약간의 불빛을 튕겨준 말을 넘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의와 선함이 일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행위 구원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 중심이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참여하며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과 전혀 위반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감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은 제가 준비를 다 하고 로마서 9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9장 할 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살펴볼 때에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택함심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택하심을 생각할 때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표현하냐면 너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어버려서 마치 빛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처럼 빛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하거나 또한 우리 마음속에 조금도 그 사실에 대하여 불신하거나 또한 그 사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지금 저는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일반적인 정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을 정하고 또한 내가 믿기로 정하였고 결심하였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 고백이 그 말이 정의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께 택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일생 가운데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에 큰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그리스도께 귀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그런 식으로 간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혹시 오해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나올 내용들을 이해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가서 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큰 결심과 결단을 이루어서 이제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 원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삼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의 편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내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내 삶에 이런 삶들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무엇인가 내 삶을 새롭게 하며 다르게 인생을 살고자 내가 그리스도께 귀의한다. 귀의란 말은 믿고 그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다는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자기 자신의 결정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간증들과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혼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바울이 왜 택하심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송출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대고 얘기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며 얘기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다 종합해 볼 때에 내가 다른 신들을 다 찾아보고 다른 신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에 내 마음속에 가장 내가 그래도 믿고 싶은 신, 내가 따르고 싶은 신, 내가 좋아할 만한 신, 그래서 신이라고 한다면 희생을 하고 또한 헌신을 하고 그 모습을 앞서 먼저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근데 기독교만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 자신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또 죄인들을 위하여 저렇게 순환과 고난을 몸소 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독교를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자신의 고백입니다. 신자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걸 따져볼 때에, 다른 신들을 생각해 볼 때에, 비교해 볼 때에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신다한가 하는 나의 정의에 부합함으로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귀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모든 생각이 그분 앞에 굴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고난을 맞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신의 존재를 내가 이제 인정하고 내 마음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이제 종교를 가져야 되겠구나. 참 주변에 기독교인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 거 보니까 나도 이제 교회 다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야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닌 사람인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할 때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 범주는 누가 능히 고발하겠냐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심을 받는 택하심 받은 사람만 고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왜냐하면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고백에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얼마나 진리가 놀라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케 하고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따르게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을 살도록 그의 마음이 그대로 향하는 것을 향하는 거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인됨을 인식하고 그분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벗기셨고 나의 죄와 허물을 내가 깨닫게 하셨고 나는 그분 앞에 초라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며 또한 내가 따르며 내 영광을 돌려야 될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본문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많이 속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발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고백을 하든지 자신이 마음속에 어떠한 결단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얼만큼 확신을 갖고 있든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그들이 고발을 당하지 않은 이유로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나를 불러주신 그분만이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나는 고발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하는데 그 구절을 안 보고 넘어가는데 다음 구절 볼까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창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본문에 대한 구절은 참수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고발이라는 단어와 이 참수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법전적인 용어입니다. 법전적인 용어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그 법정에서 고발한 자가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가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단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그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고발하고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 사단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면 바로 우리를 참수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역사합니다. 참수한다는 것은 우리 양심에 우리를 고발시키는 방식으로 신자들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이 말씀을 바울이 주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취소하거나 또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입증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참수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참수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참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이냐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양심에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고발합니까? 너의 이러한 삶들이, 너의 이런 행위들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는 너의 확신과 너의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네가 이러한 삶을 사는데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있다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 너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의심과 불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단의 이러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고발은 끊임없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마치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과 또한 우리의 이후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늘상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두는 연습과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것을 읊조리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드러날 때, 또한 불신의 마음이 들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는 사실 때문에, 더 경건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르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받으실까?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나는 의문이 들 때도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게 해줬으며, 내가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늘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죄를 조장하고 또한 여러분이 악을 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또 우리의 마음이 염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혹시 내 인생의 불행을 또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어려움을 내게 던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나는 마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확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수많은 다윗의 시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나이다. 어찌하여 숨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니까? 어찌하여 나를 짓누르시고 어찌하여 나를 쉬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당당하며 담대하며 또한 힘이 있으며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비춰지며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낮아지고 너무나 비천한 상태에 놓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상한 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맹수에게 찢겨진 것처럼 그런 아픔과 쓰라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받으며 내가 누구를 구하리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대하여 아무도 고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밖에 나를 의롭게 하실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때에도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또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볼까요?
본문에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본문에서 하나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고발하리요 단어와 의롭다 하신다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는 둘 다 법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는 법정에서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고 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재판장에서 변호하시는 분인데 변호하시면서 재판장으로서 선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선언자가 누구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면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법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법정적으로 율법의 관계 속에서 약속,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성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온전케 하신 후에 하나님 그들과 행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은혜의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고발과 의롭게 하시는 법적인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법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그 법은 누가 세운 것이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법정에서 심판하시며 판단하시는, 정죄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8장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심이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자와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관과 또한 하나님과 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법을 내신 이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이 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마지막 내용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죄를 없이 하다는 표현이 바로 의롭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의롭다 하신 이라는 표현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로 죄를 다 사해서 죄를 깨끗한 받은 그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뭐라도 표현하시냐면 의롭다고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상태로 제가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렇게 여겨준다는 사실이 본문에서 의롭다 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 용서만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으시고 어디까지 인정해 주시냐면 내가 내 죄를 사해 줄게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볼 때에 마치 죄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네가 깨끗한 자처럼 의로운 자처럼 나는 너를 여겨줄 것이야 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것이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받으십니까?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멸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성품상 어떻게 우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냐면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면 하나님 나를 못 보십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까이 오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를 멸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갑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본문에서의 의롭다 하시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 막 요구하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마치 이제 죄가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사람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을 남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을 남는 화목제물로 세우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란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화목제물은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justification,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만족된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만족되셨고 또한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한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가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번 얻었노라. 아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한 번에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죄가 없다 하심을 받은 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너 정죄하지 않아.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자야. 라는 선언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으시는 그 모든 복이 그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우리 또한 그의 받으시는 복에 우리 또한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받는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그를 연합하여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이 받는 모든 복을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누리며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마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말미암아 죄가 없이 의로운 자처럼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뭐라고 했죠? 갑자기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누군가의 고발이 들어올 때 누가 성부 하나님이 내가 저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고발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법의 위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고발이 되고 법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고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의 근거에서 우리는 고발을 당합니다. 근데 그 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법에 따라 판결하는 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세우신 그 법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변호하시며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십니다. 법정에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나를 변호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법으로 모든 고발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막으시며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온전케 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